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들의 강건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첫 주에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굽어있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날, 그래서 우리가 꼭 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적들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안식일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안식일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 일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과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두 곳이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그 정의와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말에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주 4일제 근무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게다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미디어가 또 상당히 발전함에 따라서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그런 문화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굳이 발로 찾아와서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된 것입니다. 또 일부의 교회들은 상당한 수준의 음질과 화질을 송출하면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생생한 그런 분위기를 맛볼 수도 있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그 핸드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더 집중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조어도 생겨나기도 했죠. 이것은 대부분 주일 예배와 또 주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개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이니까 나중에 한번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에는 정반대로 굉장히 이 주일과 주일 예배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덜한데요. 예전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일날 슈퍼 가서 간식 사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외식하면 안 돼. 주일날 돈 쓰는 거 안 돼.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거는 아주 큰일 날 일이고요.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금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그 율법적인 어떤 관습에 얽매여서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역시도 안식일에 이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그 의미를 깊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지었는데요.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너무 무겁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또 이 주일을 시대가 그렇다고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과 주일 예배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의 장로교회 신앙의 고백이자 표준 교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소요리 문답에 안식일에 관한 물음과 답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써 있었죠. 근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좀 다르죠. 자, 답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써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신명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했는데 사실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기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번역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을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말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멈추다, 쉬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렇게 종합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킬 것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쉬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고 멈추고 중단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가 그러했듯 쉼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왜 쉬셨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충전하고 에너지를 얻어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셔도 지치거나 고단하거나 쉼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눕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값진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도 우리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한정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쉬어야 하고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도 건강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무한한 것까지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쉬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시고 이 쉬어가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을 보아도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쉬실 필요가 없지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쉼이 필요한 존재였기에 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쉬는 날 그냥 쉬면 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를 묵상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이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제가 상세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모든 일상의 수고를 그치고 모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고 있죠.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계속해서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 지금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바람도 구름도 계속 움직입니다. 바다도 움직이고 강물도 흘러갑니다. 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땅에는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멈춰 있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쉬도록, 멈추도록, 중단하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마음 편히 모든 삶의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에 모든 삶의 수고를 그치고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멈췄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나는 멈췄지만, 나는 중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수고하시며 일하시는구나. 고로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사는구나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주일의 의미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멈춰도 나는 일한다. 네가 멈춰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아하, 나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내가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위해 수고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칫 이 설교가 여러분들 중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어떤 하시는 일, 또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주일에 일을 해야 해서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의 어떤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런 일은 당장에 그만두시고 당장 접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하러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아픔과 고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삶의 여건과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하거나 당직에 순번이거나 우리 청년들 같으면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어떤 시험이 주일에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고 매번 아주 빈번하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이어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이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터로 가기가 공부하러 가는 게 시험을 보러 가는 게 마음이 영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서 믿음 없이 그렇게 주일에 보는 시험 보면 안 된다고 주일에 출근하고 당직 당번으로 선정하는 그런 회사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역시나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피치 못하게 정말 어쩌다 한 번이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아침에 서두르시고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주일에 새벽 예배라도 꼭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꼭 새벽 예배라도 오셔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인 거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오늘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시험 볼 테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에 오셔서 새벽에 일찍이라도 예배 드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외에도 신명기 5장 15절 말씀도 읽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셨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죠. 무엇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새롭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과 권능으로 건지셔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인도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즉 우리도 죄와 권세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신 것은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당연한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 먹고 사는 존재, 노동의 속박, 또 죄와 유혹의 그늘 아래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그 원형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죄 짓기 전에 그 상태, 그 창조의 원형의 아름다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창조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한 재창조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때 창조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결국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즉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또 규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원래 창조의 근거를 두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구원이라는 새로운 기초를 얻었다. 구속은 새로운 창조이며 안식일은 이 새로운 창조의 복을 증거한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속의 주님께 감사를 표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결국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창조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에 내가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나는 원래 죄의 권세에 매여 사단의 권세에 매여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 그런 죄인이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주일이며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서 잘 지키는 것인가? 이 말씀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 텐데 출애굽기 2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나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마치 눈처럼 만나라는 음식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지만 하늘을 보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만나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더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나와서 만나를 가져가지 않고 못하게 아예 내리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는데 분명히 이틀치 양식 거두어 가라 해서 거두어 갔을 건데 분명히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또 굳이 안식일에 그 만나가 어디 있나 하고 찾으러 나갔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광고를 못 들으면 막 떡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세요. 아시죠? 광고를 못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광고했어요. 모세가 나 내일은 안 내린다. 이틀치 걷어가라 했는데 못 들은 거죠. 나간 겁니다. 나가니까 없어요. 그냥 못 먹는 겁니다. 광고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 있었겠죠.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틀치 양식 거두어 가라고 해서 이틀치 양식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거두어 갔는데 막상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다 보니까
애들이 배가 고픈지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이틀치를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거뒀는데 벌써 그냥 하루도 안 지나서 다 동이 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봐야죠. 그래서 나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분명히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 그래서 이틀치 거둬서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남들 아무도 안 나올 때 나가서 거두면 자기가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자기 창고에 더 많이 소위 쟁여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들에게는 하여튼 광고 못 들어서 나간 사람 빼고 아무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음에 틀림이 없냐면 왠지 모를 불안함, 왠지 모를 걱정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만큼을 거뒀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애쓰면 되겠다, 이 정도 수고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없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죠.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은근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남들 일 안 할 때 나가서 조금 더 수고하면, 남들 돈 안 벌 때 내가 나가서 조금 더 돈 벌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 욕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봐야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가봐야 없다고. 그 전날 이틀치 양식을 챙겨 놓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고 언제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광야에서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 양식을 안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주일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또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서 나가냐고요. 나가봐야 없는데. 나가서 얻을 수도 없고 얻은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이제까지 채우고 쌓은 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다 비워내지 못한 여전히 세상에서 큰 욕심과 욕망,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혹시나 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 오늘 좀 길게 하시네. 여러분 길어봐야 3분에서 5분입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그 이상은 길게 안 합니다. 아무리 예배 늦게 끝나도 여러분 12시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길어야 5분 3분 더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지?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언제 끝나지? 밥 먹기로 했는데 언제 끝나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언제 끝나지? 지금 출발 안 하면 차 밀리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다는 걸 제가 알고요. 옛날 어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도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돼.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오히려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쉬거나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주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치켜뜨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로마서의 고백처럼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면서 나눠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늘 못 내주시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마음의 짐들,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수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나를 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나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평생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쉬어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어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올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기회이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한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새로운 세포들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 힘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생각도 정신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상처와 아픈 가슴도 위로해 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또 모든 무기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그 직장과 또 운영하는 사업장 그 일터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그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 일터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잠시 믿음에서 멀어진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속히 역사하셔서 이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란히 앉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거나 또 유학가 있거나 또 결혼을 해서 먼 곳에 살고 있거나 쉽게 만날 수 없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